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참 날씨가 참 좋은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셨습니까? 저는 기다림이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고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은 모든 하는 일이 또 다르겠죠. 어제 교회 마당을 좀 쓸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일 되기 전에 보면은 이 솔잎가지가 많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당을 볼 때라도 정말 기분 좋게 주님 전에 뜰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더 기다림의 사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에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말고 엔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왔다가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잠시 왔다가 떠나갈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풍토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기, 독감처럼 같이 사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죠?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끔찍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도 정말 끔찍하게 엔데믹, 이 풍토병과 같이 역사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알고 주인 전에 나올 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가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이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들 고통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이게 웬일입니까? 오미크론이 또 찾아왔네요. 이제 좀 괜찮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지낼만 하다 싶을 때에 다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변이가 또 다시 전 세계를,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주고 무슨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낮아짐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심한 끝에 구원을 하기 위한 행위가 무엇이 된 거예요?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된 방법이 뭐라고요?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낮아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족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짐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작고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감옥의 옥중의 간수를 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낮아짐의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낮아진 그 상황 속에 히터 하나는 꺼주세요. 사막의 교부들이 있는데요. 이 사막의 교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카타콤 시기를 거치면서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지하 세계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3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에서만 지내는 사람만 있었던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벗어나서 사막에 가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을 겪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카타콤 생활, 사막의 메마른 땅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로마 사회에서 얼마든지 활동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먹을 수가 있고 풍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로마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을 오히려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낮아지게 된다면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의 광야에서의 시험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하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시험하였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면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라는 능력을 행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만인이 우러르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젖먹이 어린 아이가 된 이유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런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이요 사단의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거절하시고 낮아지시고
갇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이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되 주님께서 어떤 구원의 신비를 이루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됐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조선이라는 땅은 잘 몰랐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아주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이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그 길을 열고 개척해 놓았던 그곳을 해서 중국 선교사를 지망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아내와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선교사님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서 시작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태중의 아기와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또 그 아프리카에 풍토병이 있죠. 외국 사람이 또 중국에 오면 중국에 풍토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다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중국만입니까?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풍토병에 의해서 일찌감치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국 선교하러 왔다가 가족이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혼자 홀몸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낙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떠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어요. 나는 가족도 없다 이제는. 그래 나는 오히려 더 중국 선교 말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더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중국까지는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저기 옆에 조선 땅, 가난한 땅, 작은 땅에는 별 관심도 없고 선교사님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이 세국정책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오히려 이 조선에서 기회를 틈타가지고 대동강변에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쳐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참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강변에 끌고 내려가가지고.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외국이다 하면 미국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반가운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세국 정책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죽어가는 이때에 그 배에 탄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땅도 밟아보기도 전에 참수형하기 위해서 그 땅에 모래사장에 첫 발을 디딛자마자 죽게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자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죽어갈 때에, 참수형에 죽어갈 때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조선 병사에게 자기 품 안에 있는 한문 성경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향하여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말도 통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냥 벽에다가 붙이고 또 벽지다가 귀한 벽지로 여기면서 붙이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나중에는 그것을 던져준 그 사람의 집에 붙여준 벽지에 그 내용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그 책을 벽지 붙여놓고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최초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믿음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그 제복기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그 노년의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랬을 때에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중의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이 잉태하여서 10개월 동안의 인큐베이팅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영적 침묵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1장 63, 6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렇게 그 입이 풀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입이 풀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낮아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벙어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잠잠하고 있어라. 믿지 못하였던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그 입이 풀리고 최초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진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것은 이 사가랴 가정, 엘리사벳 가정에게는 단순히 없었던 아이가, 대를 잇는 아이가 생겨난 식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낡았던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시간들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양육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나시린의 옷의 모양, 삶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동안에 있었던 낡은 습관들은 버려지고 하는 시간들이 잠시 잠깐의 낮아짐의 시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침묵의 시간들, 낮아짐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낮아진 그 시간 속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원망, 불평, 힘든 시간들은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 침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로는 낮아짐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두 부류로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간절히 염려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못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공백이 생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용하고 얌전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이 자기만 혼자 교사냐? 나도 훌륭한 교사로서 지도자로 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때 빛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다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야,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되어지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잊혀져도 괜찮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만 되어진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있는 존재입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기고 날고 뛰고 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져 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형들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초죽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애굽의 총리의 말 한마디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날부로 죽는 날이다 하고 초상집 분위기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이야, 따끔하게 복수를 해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이 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더 절망만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삶들이 생활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화. 우리 얼마나 요즘에 핸드폰 좋습니까? 작업을 하다가도 지붕 위에 페인트 칠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마당을 쓸면서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는 이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더욱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제 자라났다고 했죠. 그 말씀 앞에서 자라난 이 세례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이 세례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은 그냥 낭만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진짜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정말 쫄딱 망하고 쇠해지는 그런 삶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낮아진 자를, 겸손한 자를, 교만이 빠진 자의 삶을 들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은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무슨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먹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오대산 월정사에 보니까 이야, 지금 뭐 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실록 사고를 보관한 장소가 여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왕의 그 모든 행적을 해가지고 세종실록, 수많은 실록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아주 좋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몇 군데를 정해놔가지고 그 써놓은 것을 이제 보관하도록 명해놨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오대산 사고입니다. 역사 자료가 있는데 이 역사 자료를 사실 일본에 의해서 다 갔죠. 다 갔지만은 다 빼앗겨 갔지만 일제시대 때. 그런데 관동 대지진 때 그 빼앗아간 그것이 다 건물이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도서관 대출이라고 아시죠? 도서관에서 빌려가듯이 학자가 그 연구하겠다고 가져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함께 불타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환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나라의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잘 안창되어져야 되죠. 그게 정상인데 그 이제 있었던 곳에 이 자료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박물관을 200억 들여서 지금 입구에 크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 진부 주민의 입장에서는 호기심 가운데 한번 가서 보고 끝나고 뭐 별 발걸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관광객들도 한번 와서 둘러보고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근데 진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책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200억 들여서 한번 그 짓는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진부 주민들이 보면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좀 잘 짓고 그리고 뭐예요?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얼마나 힐링할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뭐 놀이공원 없나 하면서 노는 것도 지쳐요. 체력이 있어야지. 날마다 뛰어놉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말 테마가 있는 도서관에서 책과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해서 인문과 견문과 지혜를 넓히는 이러한 장소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그게 쓰임새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글 쓴 게 그거예요. 예, 쓴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아마 출간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월정사는 수많은 문화재와 돈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뭐 공개되어질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관령이라든지 진부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또 이번 주 대관령도 하게 되는데 점등 예배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것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면장님이 군수님이 또 이렇게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실 불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성탄 트리 만드는데 눈치 보면서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당당하게 이 모든 것에 지원되어져야 되죠. 이번에 참 잘합니다. 우리 현 군수님과 면장님을 좀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다고 할 때 주님이 그냥 지켜보실까?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높이 들어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하여서 발견하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믿는 이들에게 드러났으니 그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없나요? 자막이 없어요? 사라져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안 따라서 하나, 왜 독백인가 했더니만은, 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는 없어지지 말고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믿는 이들에게 드러났으니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달려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결코 힘들거나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더욱 낮아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짐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또 크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낮아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해요. 그러면 내 몸은 어때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거하시면은 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 몸에 존귀하게 거하신다면 내 몸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내 머리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치유 체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치유 체계를 다스리게 되는 존귀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늘 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존귀한 몸이 되어야 돼요. 존귀한 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존귀한 몸에 물을 잘 먹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잠깐 마실게요. 우리 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몸을 존귀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지 우리는 낮아짐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낮아지는 듯 하지만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면은 내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꼬마가 청구서를 하나 엄마 화장대 앞에 쪽지를 써놓았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해가지고 썼어요. 뭔 내용인가 엄마가 읽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 돌봐준 값 1,000원, 방 청소한 값 1,000원, 아빠 출근할 때 구두 닦아놓은 값 1,000원, 슈퍼에 엄마 심부름 갔다 온 값 1,000원, 수학시험 만점 받은 값 5,000원, 합계 9,000원 해가지고 청구서를 내일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차가지고 엄마가 작전을 썼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때는 도시락 시대였거든요. 도시락을 꺼내는데 도시락 가방 안에 하얀 쪽지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 공짜.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실어다 준 것 공짜. 뒷집 깨트린 유리창을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공짜.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많이 올립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안 해주시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이 모든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은 하나님의 공짜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 삶에 있는 것을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낮아짐의 은혜 속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더욱 귀한 축복 하나님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